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유리문답 153문부터 우리 160문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유리문답이 153문부터 196문까지 끝까지는 전부 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가 153문부터 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155문부터 160문까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1문에서 177문까지는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세례와 성찬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78문부터 196문, 우리 마지막 끝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반적인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성 또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방편은 이 세 가지만으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대유리문답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성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대요리문답 153문부터 시작이 우리 되고 있는데, 우리 153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그 법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데, 우리가 이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예, 회개를 요구한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즉 믿음, 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존재가 된 상태, 이게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 이후에 맨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방편의 부지런한 사용이다. 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공로, 그, 그 십자가의 언덕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이 언덕 또는 은택 또는 유익, 효과를 우리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전달하는 외적인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통로, 외적인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에도 이르고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방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고,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되는 거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 어떠한 상황, 핍박과 어려운 환난과 또 이런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회개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 감정적인 부분,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 죄인이란 사실을 진짜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지성적으로 자각하는 거, 죄에 대한 자각, 죄인됨의 인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완전한 전환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이 방향의 완전한 전환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이 참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외적인 형태로 회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고, 여러분, 거짓된 회개도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회개한다고 말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지도 않고 비용을 계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이 다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걸 결정적 회개라고 합니다. 결정적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또 매일매일 거듭난 이후에 일상적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돌이킴, 전인격적인 이 방향 전환, 예, 지성적 변화, 감정적 변화, 의지적 변화가 다 뒤따르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파산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보자로 택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게 오시게 된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 이미 택정하셨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보자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언약적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언약적 의무를 예수님께서 다 이행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 순종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한 그런 희생적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그 공로, 그 혜택을 우리가 적용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어떤 공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빈손에 불과한 것이 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러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정의할 때 믿음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예. 지식, 노티티아, 동의, 아센수스, 또 신뢰, 피두시아. 예. 이 세 가지 확실한 지식, 우리 하이델베르크에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표현했는데, 이 확실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강제된 동의, 압도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참된 지식과 그 강제된 동의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뢰, 우리의 실제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이게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로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3요소, 믿음의 본질.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 보장이 여러분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존재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 정죄, 저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냐?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이 보편적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회개와 참된 믿음은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정하신 외적인 방편을 사용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 또는 방편이 있습니다. 이걸 가시적 방편, 외적인 방편 또는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 뭐 다양하게 우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가시적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의 유익들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 공로를 성취하셨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효력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적용해 주실 때 반드시 가시적 방편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 방편,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예, 여기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뭐 부지런히, 뭐 열렬히, 성실히, 예,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세속주의에 더 점점 더 물들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교회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 원인인 겁니다. 뭐 어떤 한국 교회를 또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걱정하면서 많은 이런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공청회를 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 된다. 아, 교회가 30, 40 세대에게 투자해야 된다. 예, 교회의 환경을 바꾸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화 코드, 음악적 요소 이런 것 좀 잘 활발하게 이용해야 되고 이미지를 잘 활용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수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근데 그게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은혜의 방편인데 그 은혜의 방편이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걸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고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도 끝까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근데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정작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2000년 교회 전통이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이 일에는 힘쓰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말로는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예, 말로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정작 그거는 그냥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걸 안 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정작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이야기들, 부수적인 이야기들, 그거는 뭐 언제 어떻게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 근데 정작 그런 껍데기만 붙들고 거기다가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투자하는 이 어리석은 그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적 외적 방편, 이것을 열심히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효력을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가시적 외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적 외적 수단들은 뭔가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이 가시적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전달하면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 이걸 부지런히 사용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풍성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편을 잘 사용하는데 마음을 쏟고, 교회는 어떻게 이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인가, 교회가 공적인 차원에서 은혜 방편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사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은혜 방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그 성숙함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하는 것으로,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54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 그, 그,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네. 자, 이거 우리가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행하신 그 구원의 혜택, 구원의 은혜, 구원의 유익이 몸된 교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외적 방편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 그러면 그 외적 방편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인 또는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방편은, 즉 이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편이에요. 그는 그의 모든 규례인데, 그의 모든 규례는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걸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은혜 방편 전체를 지금 이 한마디로 그의 모든 규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말씀, 성례, 기도, 찬송, 성도의 교제, 권징, 성도의 식탁 교제, 또 성경 공부, 또 선행, 봉사, 또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또 하는 권징하는 거, 뭐 이 모든 거, 찬송하는 거, 뭐, 수련회를 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은혜 방편들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 물론 이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나는 기도 빼고 찬송을 듣고 싶다. 뭐 나는 기도 빼고 권징을 듣고 싶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은혜 방편을 얘기할 때 말씀, 성례, 권징을 교리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요리문답에서는 권징을 빼고 기도를 여기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예. 이게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하고 어떤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일반적인 은혜 방편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196문까지 이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은혜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례, 기도, 찬송,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말씀과 무관한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이다 얘기할 수 있고 한마디로 한다면 은혜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방법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2계명에 그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형상이라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 말씀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품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들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성례, 세례와 성찬도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물과 떡과 포도주라는 이 가시적 상징물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권징 같은 경우는 이게 지켜내는 말씀이다. 권징을 시행함으로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를 지켜내요. 그래서 이 권징도 그렇게 말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도 말씀을 기반으로 다 하는 거다. 말씀을 기반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기반으로 간구도 하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도 은혜를 베푸는 통로요, 또는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네. 자,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누구에게 유효하냐, 효력이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만약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택자에게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적용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입은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은혜 방편들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고 이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자, 155문에 보면, 자, 155문부터 160문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154문에서 은혜 방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오늘은 155부터 160까지는 은혜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편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공로를 여러분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문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우리 교리문답에 보면 유효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또는 효과적이다, 또는 효력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 유효하게,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근데 그게 뭘 통해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게 방편이라는 거,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은 매우 긴밀하게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도 문제가 되고 성령이 없는 말씀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는 말씀이면 이거는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는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책을 통독을 해요. 성경책을 다 읽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택함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절대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책 그 자체는 그들에게는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없는 성령, 자, 성령님은 계신데 말씀이라는 수단 도구가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는 성령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신비주의가 되고 광신주의가 되게 됩니다. 올바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는 그, 그 사역이 없으면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하십니다. 조명.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고 밝혀주시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이중전과 죄의 전과 의의 전가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고 선언되게 됩니다. 법정적 칭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양자로 받아주십니다. 입양, 양자됨 받아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자는 곧 성도다. 예, 거룩한 자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이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죄와 싸우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끝까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화의 완성에 이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이라는 이 방편 수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처음에 조명하시고
그 다음에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죄와 싸우며 의를 행하며 성화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은 글의 형태로, 책의 형태로 우리한테 계시를 해준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진리들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특별 계시로.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형태로 줬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근데 그때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거. 근데 성경책을 안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인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갑자기 그냥 뿅 나타나가 뭐 역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통독 또는 뭐 성경 연구 이 두 가지. 성경 통독과 성경 연구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적 예배에서 공적인 이 권한을 부여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공적으로 설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적으로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때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공적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설교만큼 여러분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그냥 큐티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면서 은혜 받는 게 설교 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뭐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설교만큼 강력하게 사람 죄인들을 이렇게 죄인들을 이 은혜로 초청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고 목회자의 설교가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공적 설교를 얘기해요. 한 지역교회에 속한 전체 성도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이런 주일날 이루어지는 공예배 때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적으로도 조직신학적으로도 바른 이 교리적 설교, 신학적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명백한 이 교리와 이 가르침들을 우리 성도의 각 사람의 청중의 그 상황에 맞게끔 적실하게 적용해서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설교 준비에 진짜 온 힘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고, 매주 이 공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더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로서 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거듭난 이후에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점점 더 성숙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죄와의 영적 전투를 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점점 더 강건케 되어서 모든 시험, 이 유혹과 부패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승리하며 우리는 점점 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이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156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가? 그렇죠.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죠? 공예배에서 아무나 나와가지고 막 성경을 읽지는 않잖아요. 뭐 방문자가 왔는데 갑자기 성경 봉독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공예배 때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오직 직분자에게만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오직 직분자만이 공예배 때 성경을 읽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대상은 중세 시대처럼 성직자들만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성직자, 평신도 구분해가지고 성직자의 전유물로 성경을 두고 평신도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는 스스로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각 자국어로 된 성경을 손에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공적인 성경 낭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직분자들만 할 수 있지만 사적인 성경 읽기, 개인적 성경 읽기 연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스스로, 홀로, 스스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냥 집에서 혼자 읽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족이 함께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게 원래 교회 전통이거든요. 그게 원래 신앙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은 그 부모를 교육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함께 읽으며 그 성경을 토론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부모 교육을 해야 돼. 성인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부모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에게 교리 교육을, 이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방법을 찾고 하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뭐 이렇게 다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이게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7문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즉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은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특별하게 우리한테 계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 자체가 신령합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소설책, 뭐 만화책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높이 받들어야 돼요. 물론 이걸 오해해가지고 성경책 자체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감히 성경책에 먼지가 묻게 하는, 성경책에 어떻게 글자를 쓰느냐, 성경책에 어떻게 색칠을 할 수 있느냐, 그 자체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잡지책 보듯이,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진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과거에 기록됐지만 성경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네, 우리가 뭐 내가 국어 실력이 좋아지면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파헤쳐가지고 내가 진리를 빠삭하게 알겠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알고, 우선 알아야 되죠. 알려면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곧바로 모든 게 선명하게 다 드러나진 않거든요. 해석을 해야 돼요. 글이니까. 글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 글을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을까, 어떤 의도로 썼을까,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죠? 이,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 바르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올바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원칙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우리 신학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 자연스러운 해석, 문맥에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 은혜 중심적 해석,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대충대충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건성건성 읽고 앞뒤 문맥도 살피지 않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의 내 경험과 내 관점에 빗대어서 그냥 대충대충 문장도 꼼꼼히 자세히 읽지도 않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건 이런 의미지라고 받아들이고 21세기의 경험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예. 자의적 해석,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교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이 교리적 전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교리 공부할 때 올려주면 교리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과도한 해석, 성경의 전체 사상에서 빗나간 해석, 이런 해석을 하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리를 왜 공부하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냥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되지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연구와 교리 공부는 반드시 같이 가야지만 올바른 해석을 하게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경 본문 연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리 교육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교리 교육은 그나마 하려고 하는데 본문 연구를 또 안 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 둘 다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문 연구, 즉 성경신학과 교리 공부, 조직신학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균형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실 수십 년을 다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들어보면 뭐 다 아는 얘기 같고, 다 뭐 그냥 이미 다 알고, 근데 하나씩 꼼꼼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자,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꼭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데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던데 의롭다면 왜 필요합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꼭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는데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섭리한다고 하는데 섭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 두rum실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물론 그런 걸 막 다 알아야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 하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매우 불투명한 신앙생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확정적으로 설명도 못 해주고 그렇게 하면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불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약한 이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고 알아라라고 해야 돼. 알아. 그리고 믿어라. 믿고 진짜 믿는 게 또 뭐냐? 순종하고 순종. 알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 알아라. 믿어라.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은 네가 이런 걸 느꼈느냐를 묻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네가 이것을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거듭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에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냥 하루에 한 30분 큐티 했으니까 오늘은 끝. 이제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겁니까? 부지런히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해야 된다. 성경의 내용, 우리 에스겔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너무 중요한데 종말론 관련해서 다니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사무엘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요나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성경 범위, 성경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다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66권에 있는 성경은 다 우리에게 다 알아라고 준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고 창세기만 읽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본문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알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통독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본문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성경이 몇 권만 필요하면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준 거는 성경의 66권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지식들을 담고 있는 거. 하나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경을 더 두껍게 쓸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꼭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한 게 66권이거든요.
그러면 66권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부지런히 읽어야 돼, 부지런히. 아직 교회 오래 다닐 때 성경 1독도 아는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근데 맨날 읽는 것만 읽지 안 읽는 건 또 안 읽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로도. 욥기 읽어야 되는 거죠. 역대상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6권에 있는 이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통독하고 그리고 본문의 각 권을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창세기 연구, 출애굽기 연구, 오래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연구해 나가야 돼요. 또 그걸 한번 66권을 다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 연구하면 그 본문을 뭐 통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본문 연구 또 하고 반복.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통독하고 또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온통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묵상해야 돼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설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설교는 공예배 때 공적으로 시행되는 걸 얘기합니다.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충분한 은사를 받은 사람, 정식으로 공인된 사람,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 이 직분으로 이 부름받은 사람, 그들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공적으로는 목사 직분 외에는 설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강도사, 전도사 있잖아요. 전도사는 사실 설교의 권한이 없어요. 강도사, 강도권을 가진 설교권을 가진 사람은 강도사부터 설교권이 임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권을 이제 실제로 위임받은 거고. 근데 지금은 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전도사도 설교하고. 사실 전도사는 설교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가진 설교권을, 강도권을 전도사에게 위임해서 각 부서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지금 위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교회를 보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다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뭐 권사님에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성도가 주일 공예배 때, 그것도 그 목사가 그 교회에 위임받은, 양떼를 위임받은 목사가 그 자리에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설교할 수 있는 다른 직분자에게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 이럴 수는 있어. 목회자가 이게 막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 예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때 뭐 장로님에게 뭐 설교를 부탁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어쨌든 여기서 말하듯이 충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정식으로 공인된 이건 정규 교육을 통해서 교리와 신학이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공적 자리에서 설교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서 이제 부장 집사님이 매주 유초등부 설교를 하십시오. 뭐 부장 집사님이 중고등부 설교하십시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없는 예배라는 건 없어요. 공적 예배라는 거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공 예배 때 다 같이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은 따로 하면 되고
부서마다 이제 교육은 따로 하면 되지만 예배를 공적인 설교를 그냥 부장 집사님이 하고 뭐 선생님이 돌아가면 설교하고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냥 전체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말씀을 같이 드리는 이런 전 세대가 통합해서 드리는 이런 설교 예배 형태가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예배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59번.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자,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설교를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성례도 아무나 집례할 수 없어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리고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의 S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설교, 세례 주는 거, 성찬을 거행하는 거, 권징을 시행하는 거. 자, 이거는 반드시 목사 또는 목사 장로, 이 직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성례를 거행하듯 장로님도 성례할 때 이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없으면 장로만으로는 성례를 할 수 없어요. 권징을 할 때도 장로만으로는 권징을 못 해요. 목사가 없으면 안 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설교권, 성례권, 그리고 권징권, 이게 반드시 이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목자로 그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 없이는 그런 것들이 공적인 게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워낙 요즘은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우리 부장 집사님도 설교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그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의사인데 뭐 전문의로 이제 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뭐 옆에서 주워 보고 듣고 한 거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당신이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고난이 없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있다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자격이 없는 자가 무허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거든요.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교회의 이 직분이라는 조직체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형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걸 알려주고 있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시행하는 이 이게 이 땅의 가시적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그런 전통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그래서 과거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오던 그 형식과 그 방식들을 잘 배우고 그것을 계승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이런 것들 다 그냥 효율성이라는 실용주의 또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청중 중심적으로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자꾸 수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런 동일한 방식을 고수하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그 의미를 모른 채 함부로 수정하고 함부로 바꾸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 159문 다시 보면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설교가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목회자가 잘하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은 이 설교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 1년에 52번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100번, 150번 들을 수 있는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밑에 보면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우선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려면 목회자가 바른 말씀으로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목사 신학자,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인데 양떼 목자인데, 근데 신학자가 돼야 돼, 신학자. 근데 어떤 신학자냐면 신학교의 신학자가 아니라 교회적 신학자. 교회, 교회 성도들을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총신에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목회자가 되라, 또는 성도가 되라, 또 뭐 신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거나 학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죠? 목회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이런. 근데 그 중에 학자가 되라가 학자가 되라. 옛날에 우리 목회자한테 세 가지 방이 필요하다. 책방이 필요하고, 골방이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다. 그죠? 책방은 지성적 측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책방은, 그리고 골방은 기도하는 목회자야 된다. 신방은 성도를 돌보고, 이렇게 찾아가고, 이게 실제로 그런, 지도하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책방인 책방.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학에 대해서 사회학에 대해서 예,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래야지 적실하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 바른 교리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실하게 적용해서 성도들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그게 목사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바빠요. 이렇게. 뭐 그렇게 바빠요? 그러면, 목사님 양육한다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설교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아니래. 그럼 뭐 때문에 바빠요? 뭐 행정 처리해야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다 하게 다 외적인, 그 본질적인 거,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한 명 한 명 붙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는 시간을 안 쏟고 다른 일에 다 분주하게 바쁜 거죠. 목회자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주된 일이거든요. 신방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는 공적으로 설교하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치리회에서 교회를, 전체적인 교회의 방향성을 잘 이제 통치, 정치를 하고 행정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고 이런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 목회자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막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 작업에 온통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따로 신방도 따로 사실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다 그 얘기를 다 나누기 때문에 따로 신방이라는 게 개인적 신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을 자주 가르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때 사람의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세상 지혜, 인간적 지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우리 그 수사학 이런 거 있잖아. 웅변술 이런 걸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바꿀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목회자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냐 열심히 가르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지. 내가 저 사람을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가르친다, 잘 알려준다, 잘 알게 한다. 이게 우리의 역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변할 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더 확장해서 가르치고, 더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더 풍성하게 가르치고, 언제까지? 성령이 그 역사하실 때까지.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역할이고, 이걸 외적 소명이라 그러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내적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그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 역사하는 때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런 거 하지 않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쳐들어오듯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네. 1분만 가르치면 안 돼. 성경 66권의 내용을 깊이 있게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네. 청중들의 필요가 진정으로 뭐냐? 뭐가 진짜 필요한 가르침인가? 그걸 잘 파악해서 가르쳐야 돼. 사람마다 조금씩 그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지금 이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어떤 권면이 필요하다. 어떤 책망이 필요하다. 어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걸 잘 파악해서 그래서 딱 성도들과 대화를 목회자는 할 때 성경 말씀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성경 말씀이 딱딱딱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성도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분을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까? 그럼 어떤 말씀으로 위로나 권면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해줄 말이 성경적인 대답이 생각이 안 나요. 영적으로 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늘 말씀과 교리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적실하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위로와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하면 그 성도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는 책망을 받아 돌이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 또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적인 일단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다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또 각 사람의 또 특징이 또 있고 또 관심사가 있고 이해도도 달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좀 되게 교리적인 용어 이런 거 사용해도 잘 알아듣고 빨리 파악한 사람한테는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데 그런 용어를 써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논리 자체를 못 따라오거든요. 그분에게는 그러면 그분에게 들리도록 그분에게 맞게끔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적절한 문장, 표현이라든지 또는 그 비유, 뭐,
설명 방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사람이 복음이 들리도록 하는데 목회자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열렬히,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해라. 그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가 그냥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그냥 일하듯이, 그 형식적으로 설교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이 안 담긴 상태에서 또는 뭐 성도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도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히,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해야 되고, 은퇴할 때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듯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지쳐서 못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는 좀 대충대충 좀 간단하게 하고, 주일 설교는 좀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는 그보다 조금 적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이제 다른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설교든 누구에게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항상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오늘 새벽 기도가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물론 그거는 자기가 시간 배분을 잘해서 해야겠죠. 뭐 이게 뭐 각 사람은 다를 테니까 어쨌든 모든 설교를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준비해서 하는 게 맞다. 성실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회개를 위해서 또 그들의 건덕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목표로 삼고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의 목적이 분명하죠. 나를 내세우거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대로 그 성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자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는 목회자 50%, 성도 50%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가 100% 목회자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더라도 내가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100% 열심히 들어야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음.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부지런히 설교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정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미리 잘 처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일상의 삶을 잘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교할 때 기도함,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고 준비함,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각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빨리 와서 탁 이렇게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또 잘 마련하고 준비가 되게 중요해요. 준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잘 들었다면 순종을 해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아, 저 말씀은 동의하기 힘들다. 그건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말이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또 설교를 들었을 때 저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가를 베레아 성도들은 상고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아, 우리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다 맞겠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저 말이 맞는지 상고하고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살펴서 맞다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이면 설교의 내용이 진리가 맞다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사랑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이게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말씀은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 아니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그 말씀이 상고하고 살펴서 옳은 말씀이라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참고하며 그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잘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책에다가 조금 아주 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성경책에다 다 기록해 놔는 거야.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듣는데 거기 보면 그 여자 그 게스트 그 돕는 그 여자 그 연예인 나오는데 그 연이엘이라고 그 자매가 나오거든요. 야, 이 자매가 예전에 자기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그 성경책에 기록한 내용들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 자매 제가 볼 때마다 야, 믿음이 좋다. 진짜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 성경책을 어떻게 자기가 성경책을 사용하는지를 쭉 이게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동받아요. 정말 이분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한 말씀 한 말씀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성경책에다가 그 앞뒤 뭐 본문 안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중요한 말씀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책이 몇 권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성경을 듣고 읽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는 진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묻은 것 보고 안 고치는 사람과 똑같다. 헛것이다. 예, 그거는 거짓이다. 예.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죠?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방편이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가 이 말씀이다. 이 들리는 말씀, 공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 사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그들도 주께로 돌이키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